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뭐 앞뒤 옆에 인사 좀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렇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실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죠. 그게 바로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야,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니야? 모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들여보면서, 야, 근데 왜 저기 있는 사람들 저래?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다를 게 별로 없죠.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은 언제라고 지난주에 그 좀 전에 내렸던 정의에 따르면 교회라는 것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맨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성경 말씀이 66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6권인데 구약의 말씀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 올 거다. 그 약속을 얘기해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우리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죽게 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까지 이 신약의 27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면 교회가 태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 있을 것인데 구약의 교회,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있었던 교회는 구약교회라고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보고 이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알고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된 교회가 신약교회라고 시작을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는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너희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잠시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구약과 다르게 신약교회의 시작의 특징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또 플러스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오기 전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다려라,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지난주 말씀 두 가지 좀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된 관심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좀 달랐다. 그것을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너희들은 이미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언제 죽음을 당하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그것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각자 자신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라.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세요? 빨리 오셔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기 싫어요. 언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는 아버지의 때이다. 아버지께서 그때가 되면 나를 다시 오게 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하나를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가룟 유다 문제.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보고 우리와 같이 신뢰했던 그 제자 한 명이 마지막에 어떻게 그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생각해보고 구약의 말씀,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 죽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뽑아서 12제자가 신약교회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협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교회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래요? 뜨겁고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좀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막 진짜 성령을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동 가운데 서로 가지고 있던 물건들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어간, 그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는 그 시간에 고린도라는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고린도라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근친상간의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행동들을 막, 그렇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막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막 이 차별이 막 일어나고, 다양한 막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 실망해서 막 떠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진짜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있으니 각자 연약한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쓰러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야, 뭐 이래.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그 쓰러지는 횟수를 줄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쭉 일단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말씀 1장에 있고 말씀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다락방에 12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12명은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120명이 넘는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해서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오순절이라는 날에 이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 방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방언을 통역하는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통역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모든 교회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어떤 중점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해서 어쨌든 방언을 하게 돼서요. 이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도 벌써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각각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1년에 3번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절기를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오순절 날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각자 이제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웠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했다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수제자였죠.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판에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잡혀 죽을까 모른다고 하고, 모른데 또 물어보니까 저주하고 나중에 막, 그렇죠? 그렇게까지 했던데 어쨌든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바로 당신들이 50일 전에, 그렇죠? 6월절 때 이 예루살렘에서 죽였던, 이단이라고 말하며 죽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기다리던 당신들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맞았다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요? 구약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3가지. 첫 번째 16절에 선지자 요엘, 구약 성경 39권 중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17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 앞부분만 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아서 각자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이 말씀을 지금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을, 그렇죠? 그 찬양이 바로 이미 이 초대교회 당시 요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쉽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말씀을 보면 이번엔 또 다윗,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유대인 중에 다윗 왕을 모르는 유대인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 왕. 예. 그렇죠? 다비드상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예. 다윗 왕이 했던 말씀 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중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음부에 버려두지 않는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다윗 왕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가운데 구약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방언하고 있는 우리가 증인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다윗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예언의 성취하심을 말씀하시는데, 35절 후반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시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뭐예요? 찔리는 거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6월절 때 우리가 모여서 선동이 돼서 같이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가짜였구나. 어떻게 저주받아 죽는 사람들이나 달려있을 저 나무 십자가에 저 사람이 저렇게 처참하게 아무 능력도 쓰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지? 비웃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리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으로서 낙인 찍혀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세례라고 하기도 하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39절도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 41절 말씀이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베드로의 한 번 메시지 선포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놀랍죠. 네, 중요합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면서 43절 4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 우리와 동일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신약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교회가 됐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앉아있다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아직 그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하도 우리가 교회에서 등록카드 써서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하면 교회 교인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내가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로 땡인가요? 아니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구나, 내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질 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첫 그 순간에. 근데 그 이후로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 우리가 본 말씀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사도들이 그냥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 교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 수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이렇게 하고 뭐 만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통일된 일관성 있는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가 됐으면, 백성이 됐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그렇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아, 예수님 믿었어, 너무 좋아, 땡? 아니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알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은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이거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은 광야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승리했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당신도 힘들었군요. 나도 이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는 거죠.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해서 듣고 익히고, 생활하면서 힘들 때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때때로 매일같이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도움을 얻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근데 여기 이어진 말씀을 보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렇죠? 물건도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찬미 전사님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들을 쫙 보면 이게 괜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형식적으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봅시다.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신앙 고백했죠.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다 숨겨져 있는 거죠.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알고 다짐하고, 또 대표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공동체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헌금은 왜 합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헌신을 다짐하면서 또 헌금 생활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그렇죠, 서로의 어려움도 나누지만 실질적으로도 어떤 같은 교회 성도 지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걸 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도울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나라가, 정부가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라가 다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가가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예요? 증인된 삶. 세상으로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다른 게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하고 있죠. 잘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만,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내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쁘게 했는데 하다 보면 언젠가 이게 계속 날마다 반복되다 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 큰,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야, 교회를 굳이 다녀야 돼?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에 있는 교회 앞에서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봉사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오늘 1, 2, 3부 말씀 중에도 그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 일에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당연히 다 아시죠. 채워주시겠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긴 했는데, 실제 나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내가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잘 극복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성숙해 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과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기질,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내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욥과 같이 연단시켜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지금 여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나 오늘 우리 특송 너무나 좋았어요. 그 말씀의 가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제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나 일들로 막 신앙이 지금 막 회오리 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 가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혜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일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햇볕과 물과 바람과 공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질서는 뭐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수고의 대가로 잘 벌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질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진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고, 교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맨 마지막 47절 말씀 뭐예요? 온 백성이 칭송한다. 삶의 변화된 모습 없는데 칭송이 됩니까? 내가 믿지 않는 어디서 처음 듣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고 어떤 무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회 속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되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었다.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신앙생활해. 야, 저 사람들 자기네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 잘 하는 게 아니라, 야,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네. 옆에 사람 보면서 너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